오늘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 예배는 오전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전통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경직되고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좀 드림 예배로, 찬양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각진 것보다도 마이크를 들고 이 앞에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좀 가까이 서서 같이 주고받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늘 이미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흔히 말하는 333이에요. 어디 가나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나 기도처를 가다 보면 프랭카드로 현수막이 걸려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산상에 오를 때에도 그 말씀에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고 두드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찾는 자마다 찾아질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구하질 것이요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77 기도라고 하는데 어떤 걸 주신다고 그래요? 예? 어떤 걸 주십니까? 8절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제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답변을 못하면 안 되죠? 네. 예. 우리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딱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여러분에게 적합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잘못 구하면 큰일 나거든요. 정욕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정욕으로 구한 것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끌어오게 돼요. 탐심으로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면 탐심에 따르는 반대급부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방 신들이 역사하고 사단들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양신이 역사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알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예배 끝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암송하면서 마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호흡 관계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숨쉬는 것처럼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세계의 그 능력과 하늘 세계의 그 은혜가 우리 공급받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일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어떤 큰 일을 우리가 과업을 수행하라고 하면서도 그걸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항상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기도 행위로 이렇게 하는 그것도 기도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세계와 이 땅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지속적인 기도. 이거는 쉬지 않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오늘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구약 때는 하루에 3번씩 정해서 기도하듯이 이런 것을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의식 자체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도 기도이거니와
또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런 기도 산상을 올라갔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한두 번 올라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쫙 보면 플랜카드에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그걸 보고 가잖아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약 때도 보면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하는데 그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좋은 거.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병행 구절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1장이 강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느 벗이 밤중에 왔어요. 떡을 3덩이를 좀 달라고 그래요.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럴 때 그 벗이 달라고 하는 떡을 막상 차려보려고 하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동네 이웃집에 가가지고 또 다른 벗을 향하여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여, 우리 집에 새로운 벗이 왔는데 이 배가 고파서 새 덩어리를 구하는데 없어서 그러니 좀 빌려다오 할 때 그 방문한 자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 뭐냐 이거죠. 막 때를 써서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줘야 될 당연한 그런 거기 때문에 줄까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어디 집 고향에 어디 집 동네에 들렀어요. 그러면 그 어느 집에 들렀든지 떡을 달라고 하면 그 집이 떡이 없으면 옆집에서 대신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는 서로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와서 그 집에 떡이 없으면 그 옆집이라도 빨리 빌려줘야 돼요. 이것이 당연시되어 있는 거예요. 마땅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은 마땅히 주게 되어 있다.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당연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막 때를 쓰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때를 쓰는 이 모습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겠다. 이것이 강청의 기도예요.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를 쓰는 강청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줘야 된다 하면서 끝부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정말 11장 13절에 뭘 줘요? 누가복음? 내가 부르짖고 구할 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는데 뭘 준다고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라도 기도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하면 이 자녀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식도 악할지라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마음이 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들보다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부모님도 마음이 크고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의 어떤 큰 것을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잠시 알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준 건데 마태복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능력? 성령?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기적?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운데 뒤돌아가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이르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새 번역에는 이와 같이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뭔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무엇인가 계획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획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알려줄 때, 우리에게 계획한 것을 예언해 줄 때, 우리에게 계획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약속으로 알려줍니다. 그냥 무작정 나는 나야. 아이고 나 봤어? 아이고 대단한 신인데 너희가 나를 봤구나. 이것이 계시가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하여. 근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을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겠다 하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기업고 약속을 하신 그분이 복을 내려주고야 맙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우리는 부르짖으라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되겠네. 이 표현도 맞아요. 물론 우리가 이사야 58장 9절, 이사야 58장 9절 같은 경우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부르는 기도가 있어요. 부르는 기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해요. 부르짖는 기도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부르짖읍시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급히 나타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강하게 부르짖을 때, 급하게 호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타나세요. 바로 나타나신다니까. 이러한 주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근데 응답하시는 여호와인데 어떤 응답을 할까요? 본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자 봅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소원의 기도를 아랜다면 내가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이 지금 힘들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내 자녀가 지금 입시철인데 이러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원합니다. 또 각각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저 일이 성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 내용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내놓고 이걸 성취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좋은데, 내가 아는 것으로 응답하면 좋겠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아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할까요? 내가 아는 것으로 응답하면 나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그대로 응답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합치될 때. 그러나 대부분 내 뜻은 주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알 때는 대부분 내 욕심을, 그것을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해요. 물론 그렇게 합치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인다면
그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셔요. 미리 알고 계신 분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응답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알아요. 그것을 응답해서 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응답해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더 밀접한 관계 속에 깊이 들어오면 그걸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즉각 응답이에요. 그러니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줘요. 성령 우리로 하여금 그 응답으로 성령을 내려주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요. 성령은 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없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원에서 저 구절 가지고 딱 떼가지고 저것만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일을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그 응답하겠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본문 말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한번 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 입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스스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야 되는데 같은 동족으로서 그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어떻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이걸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망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심지어 포로로 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그 객이 될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친놈 봐라, 저 아가리를 좀 쉬운 말로 다치게 해 하면서 어떤 이 웅덩이에다 막 집어넣기도 하고, 시대 뜰, 지금 그 감옥이에요. 거기에 가다 놔버려요. 다시는 저 우리에게 좋은 소리 하게 할 때까지는 저 갇혀놔라. 근데 에레미야가 좋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소리는 인간적인 소리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여호와 말씀을 담아가지고 확 바라게 하니까 이건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자기 민족들이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한다는 거, 나라가 망한다는 거, 또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있지만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눈물의 그러한 선지, 눈물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눈물의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헛소리 말고 그 안에 갇혀 있어 라고 할 그때에 여호와 말씀이 또 이 두 번째 또 임하네.
아이고 큰일 났네. 또 이 말 했다가는 지금 갇혀있는 주제에 이제 나는 죽겠구나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희망의 메시지 겸 그 이후에 망한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예언하게 합니다. 그런데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하는 줄 아세요? 이게 확실히 망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곽 주변에 예루살렘 성 도성에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들이 1차, 2차, 죄송합니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온 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이방이 힘센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어요. 도성을. 한 번 침공해가지고 끌려간 자가 누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두 번째 데려간 사람들은 좀 유식한 사람 다 데리고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보물도 다 가져가 버리고, 다 성전에 있는 것들, 폐물들도 다 가져갑니다. 근데 마지막 또 이렇게 침공에 들어왔네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유다, 이제 남유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요아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예언할 때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예언자로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히스기야나 므낫세로부터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었어요. 근데 바벨론의 침공은 지금 3차에 걸쳐서 오는데 마지막 3차 때 지금 침공할 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 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직역이라는 거. 5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뭘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내가 노여움과, 지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누구를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체로 이 예루살렘 성을 채우게 하였고, 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그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그동안 보호했는데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그걸 얼굴을 내가 돌이켜가지고 다시는 내 백성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외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내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실 때 큰 복인 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켜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돌림과 동시에 다시 6절, 그러나 6절에 이렇게 같이 말씀해요. 한번 보시자고요.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우리가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내가 고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파되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고칠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길래 이걸 고친다고 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곽이 있는데 주변에 지금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포로로 하고 있어요. 포로를 가지고 포로를 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겠다고. 그러니 우리 바벨론 포로들은 그 성을 넘으려고 하면 사다리를 이렇게 놓기도 하고 넘고 막 그러잖아요. 전쟁을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근데 이 전쟁이 날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들이 포위하면서 안 되겠다. 성은 높으니까 아예 토성을 땁니다. 흙을 메워가지고 그 성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도성 안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집이 그 성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돌 빼가지고 성을 점점 높인 거예요. 성을 점점 높여요. 근데 이렇게 성을 높일지라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높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헛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망해버리라고 이런 어떤 응답이 나왔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지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나서 그 예언을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지금 얼굴을 돌이켜버리고 그러나가 이제 반전이 되죠. 6절 말씀. 그러나 내가 다시 치료할 거다. 망한 상태에서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피사의 사탑인가요? 조금 사탑이 무슨 바로 서 있습니까? 좀 기울려 있습니까? 왜 기울여졌죠? 기초가 바로 섰어야 되는데 세우다가 그 기초가 바로 서지 않을 때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거기 있는 데다가 또 세우다 보니까 기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울이면서 이런 모습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예 기초를 헐어버리듯이 망할 것을 망하게 해버리고 새롭게 망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내가 요만큼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요만큼은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내 이 공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공로를 그 위에다 세워주시면 주님이 하신 일로 감사하겠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백방으로 노려보고 내가 이리저리 다 찾아서 헤매서 이와 같은 일을 요만큼 성취해놨는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응답을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그래? 응답해 갈게요. 확 헐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누가 좋아하겠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룬 것을 가지고 잠깐 여호와 하나님의 공로를 잠깐 보태면 내 공로도 거기서 주장하거든요. 나도 요만큼 했잖아. 나도 이와 같이 노력이 했으니까 하나님, 내 노력도 있고 주님의 노력도 있고 우리 협력해서 이렇게 이룬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여호와만을 찬양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와 동시에 나도 한몫했어.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사전에 헐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가 있지 않도록 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좀 남겨두면 어때요? 근데 그 남긴 거를 가지고 무슨 흔적인 양 또 거기다 뭘 세워나가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도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원본을 못 줄까요? 그것이 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감춰주신 거죠. 원본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원본이 우상이 돼요. 그 메시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듣지 않고 그 성경책을 우상시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응답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놨어요. 내가 요만큼 이번 저건 이것저것 노력했는데 요거에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응답을 그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아이고 기왕 해줄 바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근데 성경은 어디라든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룬 상태에서 거기다 덧붙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다 얼어버려요. 완전히.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취하셨지 너희들 공로 하나도 손대 안 돼. 심지어 이 돌을 인간이 까는 인간의 손길이 있는 데다가 뭘 세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위에다가 자연 그대로 있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일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는 그러면 기도를 하면 더욱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더 힘들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새롭게
이전보다도 우리가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큰 엄청난 것으로 갚아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 죽겠다. 이 나쁜 놈들,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 참 나 미치겠다. 그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저걸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지도록 가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고친다는 겁니다. 고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이런 항전을 하면서 끝까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성전 속에서 예루살렘 성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밖에는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론가 도저히 안 돼서 숨어서 피해서 그 성 밖으로 나가다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두 눈이 뽑히고 정말 이스라엘 유다 왕이 정말 처참하게 개처럼 끌려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나라 임금이 눈이 뽑히고 피가 질질질 흔들다가 거기 포승줄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유다를 이스라엘 왕을 돕지 않고 왜 이럴까? 이게 처절한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 힘으로서는 절망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나서 이제 보내겠다. 이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 10절 11절은 같은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에 이제 찬양하고 또 우리가 소리로 즐거워하고 여호와께서 이 어떤 치유와 회복과 또 성전 재건과 포로 귀환 이런 것들을 해주시겠다. 그러니 감사하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그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런 예언을 해요. 그가 그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자, 다윗의 가지로 무언가 지금 올 자를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걸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응답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5절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말씀 띄워볼까요?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14절에도 하나님 말이 여호와의 말이 성취될 것이다 말을 하면서 15절 16절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어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다윗의 가지로부터 누군가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 이 가지는 우리가 낫제르라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가지가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나타나는데 그 자가 나타날 텐데 이 자가 사실은 은밀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고 응답하면 내 소원을 일을 하셨어요, 분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고 죄 사함 받게 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그분 자신도 자기 희생으로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갔다 이거예요. 자,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어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약속하고 예언한 일은 예언한 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예언에 맞게 성취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될 때, 옛 언약이 성취될 때 새 언약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새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에게 언약을 하겠다. 이전에는 어떤 법을 밖에다 두고 말씀을 밖에다 두고 지키라고 했는데 이 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안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요. 말씀은 약속이 성취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성취되는 절정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알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줄 줄 알면 하나님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게 성령인데,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아보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내용이 있는데,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자는 십자가를 주구장창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 받은 자가 성령 받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아요. 성령 받을 때 누구를 증거하게 되냐면 주님이 성취하신 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은 왜 죄악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심판받아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구나. 거기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누군가 건져내야 되네. 누가 그 건져낼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그 죄를 다 사하시고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건져준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돼요.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숙한 그 엄청난 깊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더 깊이 알게 해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질 내용들이 막 이루어졌다, 뭐 아름다운 뭘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너는 얼마나 무력한다, 이걸 상대적으로 알아야 해요.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아까 찬양을 했지만 얼마나 빚진 자냐,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걸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도 없다 이게요. 우리가 웬만해야 갚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누구도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사랑과 이 사랑이 깊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기본이고 하고, 기본입니까? 그게 기본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근데 이 기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할까요? 세상 것을 구합니다. 세상 것.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자랑하기 탐스러울 만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세상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구해가지고 그것을 누린다고 하면 그것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멸망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정욕도 어떻게 돼요? 지나가고 그 세상도 지나가고. 왜 지나간다고 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거든요. 이 헌 세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도록 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심판하기 위하여 잠깐 간수된 그것, 불타도록 지금 잠깐 간수해 준 그것을 그것도 이제 지나가요.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뭐만 남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왜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수께 맡겨준 자를 마지막 때에 하나도 낙오 없이 다 구원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일이 있는 자들에게만 사랑이 있고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져요.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요약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간청의 기도에 대해서도 간청을 해봤더니 결국은 성령을 주시더라. 또 우리가 우리 333 기도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고 있는데 내가 아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내가 아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라고 했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응답을 하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이 성령 하나님은 뭘 증거하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이러한 성령을 각 사람들이 같이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또 이러한 교제 가운데 서로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이 생활을 할 때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처음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기도할 때 비 내려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스스로 그 말을 했을까요? 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입속에 집어넣어서 비 내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얼마나 또 그 가람이 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알고 가뭄 속에서 허덕여서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라는 걸 알게 한 다음에 다시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그와 앞뒤 전후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믿음의 간구는 야고보서 5장 15절 정도 나와요. 그리고 20절에 결론을 내는데 믿음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용이 어떤 기도를 받더니 우리는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저걸 해주세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욕 이것을 무너뜨려 주세요.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을 무너뜨려 주세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것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였거니와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와 같이 응답했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는 방법은 꼭 십자와 같이 응답해요. 죽여놓고 살려요.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간증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것이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아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비밀한 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응답을 필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할까요? 부르짖고 또 부르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안 해요. 그것을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응답하실 것인가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래서 먼저 뭘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구하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려면 생명 얻을 자들이 많아질 때 이것을 하면 우리는 그 다음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뭐 하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기라 이쪽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거기 관심을 안 가져도 이 앞쪽에 관심을 가지면 있어야 할 것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어련히 그거 구하지 않아도 다 있게 만들겠다는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을 붙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는 기도의 어떤 비결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의 어떤 처방전처럼 우리는 받아 누렸습니다. 잘못된 이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욱더 그러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까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분과